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왔습니다. 6장에서 이제 우리가 평지설교라고도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설교 매우 유사한 내용의 그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그 엄격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.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이제 맨날 뭐 말씀 듣고 행해야 된다. 그래야 주초를 반석에 지은 그런 사람 같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. 여러분 그 6장에서 이 설교를 쭉 보시면서 뭘 좀 아셔야 되냐면 제가 요거 좀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잠깐만 볼게요.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. 36절 한번 보세요. 6장 36절. 거기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죠. 그래서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너네 똑바로 해.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. 내가 우리 하나님,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. 나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는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경험하라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 41절, 41절, 2절에도 보면 6장에 보면 눈 속에 티, 그 다음에 들보,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 빼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40절에 그 앞에 이런 말씀 있죠.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. 여기 보면 남의 티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해야 돼요. 형제.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.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주님 아래, 동일한 선생이신 나를 지도하시는 선생의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눈과 들보를 보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쭉 나오죠. 그래서 45절에서도 44절에서도 보면 마음에 쌓은 첫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자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쭉 말씀해 줍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. 예수님.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분한테 가면 뭐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. 그건 믿음의 본질이에요.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면은 그것도 그 세상 우상 숭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.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주인이시라는 거죠. 주님. 말씀에 순종할 주인.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보면 그냥 하여튼 돈 많이 들이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정성을 통해서 나에게 뭘 준다.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게 이루어지는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. 이게 믿음과 세상 우상 숭배는 좀 달라요. 세상 우상 숭배는 그 신을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. 자기가. 근데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죠.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죠. 이게 달라요. 자,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예가 나와요.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에요. 두 가지를 통해서 단순한 이게 어떤 그 병고침,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세상 우상과 믿음과 좀 다른가? 이걸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. 먼저 백부장의 예를 열어보시면요. 그 백부장이 상당히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죠. 3절을 보세요. 자, 여러분 보시면 3절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. 예수의 뭘 듣고요? 소문을 듣고.
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이 사람 소문만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. 믿음은 어디서 났죠? 들어갔어요. 이 사람 보지 않고 믿은 사람입니다, 예수님. 이분은 유대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구나. 이분은 요런 일들이 있었고 요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. 이 믿음이 생겼어요. 그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를 보시면 그 다음을 보시면 합니다.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예수님께 설득을 합니다.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었어요. 그러니까 가주세요. 여러분, 예수님이 회당 지어줘서 가주시는 게 아닙니다, 지금.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주는 겁니다. 자, 가시는데,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실 때 자기의 친구들,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수고하지 마세요.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너무 누추해요. 부족해요. 집에 들어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.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 것처럼. 그러므로 하면서 7절, 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. 7절, 8절은 같이 읽어보죠. 시작.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. 말씀만 하사 내 화인을 낫게 하소서. 나도 남의 집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. 예수님 굉장히 칭찬하시죠.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? 주님, 저는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. 주님이 제 집에 오셔서 제 종의 얼굴에다가 손을 대고 열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만 이 열병이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을 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순종하는 주님이십니다. 그렇죠? 여러분, 우리 한번 보세요. 믿음이라는 게 뭐냐? 우리가 믿음은 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. 여러분, 어떤 경우는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요, 사람들이 말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요. 근데 여러분, 항상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설득시키고, 주님이 이것까지 해야 되고, 이렇게 해야 되고, 내 집에 와서 요거 해주고 만져줘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, 여러분, 주님 입장에서, 믿음은 항상 우리 입장에서 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하나님이 어떻게 믿기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저 백부장이 나를 보지도 못했어요. 말씀을 들었어요. 믿어요. 그리고,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.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. 마음에 믿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. 자, 이 주권을 인정하지 예수님 너무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. 그리고서 가니까 실로 그 하인이 낫게 되죠. 가보니까 이제 나아 있었어요. 자, 그럼 과부의 아들을 알리신 그 다음의 사건을 아들을 살리신 그 다음에 사건을 보도록 하죠. 이 사건은 더 재밌는 건 여기 믿음도 없어요. 이 과부는 믿지도 않았어요. 제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과부가 무슨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. 여러분 보세요. 12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요.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. 죽은 아들이 한 어머니의 독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고 그 어머니는 과부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? 이 어머니 너무 불쌍하죠. 이 어머니 또 얼마나 슬펐겠어요. 자,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? 불쌍히 여기셨어요. 자, 믿어서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간 것입니다.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. 그래서 관에 손을 댔어요. 이 굉장히 부정한 일이에요. 시체에 관에 손을 댄 것. 맨자들이 당황해서 쓰죠.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.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그 15절의 맨 끝에 그를 누구에게 주셨죠?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어요. 자, 여러분 보세요. 믿어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? 아니면 아들이 고침을 받아서 믿게 됩니까? 그렇죠, 여러분? 이 과부가
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아들이 살아났다가 아닙니다.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.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.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.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도요. 한편으로 보세요.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백부장 믿음 좋다. 나도 더 믿음 가져야지. 물론 좋은 열망입니다. 그래 여러분 백부장 아까 우리가 유익 있게 본 거예요. 뭐냐면 3절에 뭘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. 중요한 거죠.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겼다. 그러니까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.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 주시는 분도 주님. 모든 것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아이고 이걸 해주면 어떡하나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걸 불안해하면서 더 큰 믿음을 보여드려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라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도 여호와 취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.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.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더 크게 하십니다.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정한 수 떠놓고 빌어가지고 40일 하는데 하루 빼먹어가지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 그런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한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의뢰하고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. 그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.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 떡이나 하나 먹을까, 예수님을 어떻게 좀 내 옆에 둬서 빵이나 하나 먹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을 소문만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주권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. 그가 원하시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나 인생은 바보같이 때로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우리가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에도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 주신 이 믿음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주권,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, 오늘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.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.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